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의 길 두 번째 여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와서 보라는 주님의 초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가 그 초청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응답하여서 그 곁에 머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말씀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부르심이었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더불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에게는 어떤 지명으로 더 익숙하죠? 갈릴리 호숫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 호숫가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고기잡이를 다 마쳤으니까 집에 들어가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그 배 중에 하나에 오르시죠. 그리고 그 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였다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부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 안드레가 있고요. 또 함께 동역을 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이 예수님과 이 네 사람의 첫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함께 식사하며 놀라운 은혜를 맛봤습니다.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형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였고 그때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먼저 이미 만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에 함께 동행을 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동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놀라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고요. 또 이후에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또한 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리에 이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셔서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많은 일들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첫 만남의 사건은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 만남이 있었고 여러 일들을 경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마음이 상당히 열려 있는 때였어요. 예수님 잘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마음이 상당히 열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 마음이 상당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깨어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그렇게 주님을 좀 사랑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들의 삶 전체를 부르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에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 저와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죠. 4절은 제가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순간인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부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상 한복판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저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로, 그들의 전문 영역으로 들어오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선생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말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은 어부가 아니라 설교자시니까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에는 낮보다 물고기가 더 수면 위로 가깝게 올라옵니다. 그러니 밤에 잡지 못했으면 낮에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소용없는 겁니다. 자, 누구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목수 출신은 예수님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베드로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고민이 되세요? 네. 논리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어부로서 잔뼈를 굽은 베드로, 배 선장이기도 한 그 베드로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있어서는 전문 영역이지만 또 설교가로서는 전문 영역이지만 고기잡이를 잘 해본 적은 없는 분입니다. 제가 만일에 여러분 한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사업을 해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의상 네 하고 웃으시고 속으로는 목사님은 설교하시기 잘 모르실 텐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냥 들어주는 거지 마음속으로는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지금 깊숙이 들어가세요. 그의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말씀을 던지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선 참 당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아는 영역, 내가 익숙한 자리, 내 방식과 내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로 하나님 불쑥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계산대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도전하시죠. 너가 먼저 섬겨라. 너가 먼저 사과해라. 너가 먼저 이해해라. 그럼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셔서 그러십니까? 제가 얼마나 참고 노력했는지 모르세요? 왜 또 나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자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인생 계획을 다 세워두고 길도 이렇게 정해두고 쭉 도와줬는데 얘가 머리가 컸다고요?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계획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 녀석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아이는 네 자녀이기보다 먼저 내 자녀다. 너의 계획을 내려놔봐라. 그러면 나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된 마음은 내가 챙겨야 하는데, 내가 이끌어야 하는데 참 쉽지가 않고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오랫동안 해오립니다. 내가 제일 전문가로 자부하는 영역입니다.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가 해온 방식을 좀 내려놔라. 너의 일 속에서 나의 나라의 원리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정직하게 해봐라. 신실하게 해봐라. 섬기는 자세로 해봐라. 그럼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그렇게 일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넘어가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타협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왜 여기까지 자꾸 간섭하십니까? 왜 여기까지 자꾸 들어오십니까? 여기는 나의 영역, 나의 전문 영역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 이 바다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영역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면 허탕이었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그물을 던지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경험도 내려놓고 너의 계획도 내려놓고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겠느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일정 영역에서만, 교회 생활에서만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기에서 너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 영역에서 너가 나를 주인 삼을 수 있느냐? 너의 재물의 영역에서, 너의 자녀의 영역에서, 너의 일의 영역에서, 너의 관계의 영역에서 너는 정말로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익숙해요. 경험이 말해주고 있고 상황이 말하고 계산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논리와 계산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은 말씀을 따라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 한 절씩 저와 나눠서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내 논리 속에서 안에서 설명되는 일이 생기기 너무 좋은데 그걸 넘어서면 당황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잡혔습니다. 처음 잡힐 땐 좋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난감해서 함께 일하던 야고보 요한에게 좀 빨리 좀 오라고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심이 그래요. 오병의 사건 기억하세요? 사람들에게 떡 한 조각씩만 들어가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만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배불리 먹고 너무 많이 남아서 제자들이 당혹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도 두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가득 잡혀서
제자들을 쩔쩔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살아온 그 익숙한 세상, 그들의 상식과 경험 안에 갇혀있던 세상 밖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계신 겁니다. 그전까지 그들의 세상은 힘들긴 해도 익숙한 세상이었습니다. 나의 노력이, 나의 기술이, 나의 경험이 그것으로 버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고, 그래도 예측 가능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계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초대를 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붙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처음 마주하였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이 세상, 나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10절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하는 거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삶은 이제 너의 힘과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사는 삶이 될 것이다. 이제 너의 삶에는 너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내가 이루는 삶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결단을 하죠.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배는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담긴 공간이었고, 그들의 논리와 상식이 작동하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주님, 이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지식과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세계,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세상이, 나는 익숙한 자에 떠나는 두려움이 있으나 그 사랑을 신뢰하기에 저는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익숙한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 네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 너의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너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 내가 너의 그 영역을 다스기를 원하니까 이제 넌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배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그 여행을 떠나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와 동행하는,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